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늘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우리 또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말 그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부활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어떤 주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또 나아가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불시 선교회 또 토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어떤 예수님이 어떤 사랑 아니면 어떤 예수님 어떤 부활 목격해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늘 기적을 체험한 데서 그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 도망갔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죽었고 바돌로메는 그 몸에 이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 마가 같은 게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를 했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냥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완전 최악의 어떤 그런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정말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 부활 단지 그 목격에 대해서 확신했다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지금 믿고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맞아서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지 늘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로만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왜 제가 어떤 십자가 회개 그런 먼저 찬양을 또 선곡을 했냐면 어떤 부활의 확신도 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밤이 지나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어떤 머리로만 이해로 되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기도에 참석은 너무 좋은 걸 아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 불시 선교에 뭐예요? 선교란 자체가 불씨가 있어야 그걸 다른 사람이 붙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기적을 늘 바란다고 하지만 이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미 홍해를 가르셔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세례를 주셨고 또 이 자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인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체험적으로 이걸 알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뭐 힘들다고 하면 그냥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내가 주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걸 정말 이게 주님의 심령 어떤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주가 내일 모든 일 맡기겠나 너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는 뭐 크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명? 아니에요. 예배 오는 것조차도 똑같아요. 예배조차도 너가 예배 할 수 있냐? 물어볼 때 이런 신령이 없으면요. 인간적 어떤 성실함으로 한두 번 올 수 있죠. 그럼 정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스텐버그라는 화가 아시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그렸던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화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가격을 흥정을 할 거 아니에요. 화가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가격이 흥정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버렸냐면 그냥 중단을 해버렸어요. 하다가 나 힘들다. 이거 가격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사면 감당 못하겠다. 사실 그 그림을 어떤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노고와 모든 걸 다 하면. 근데 이제 가격 흥정을 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모델을 이제 그림을 그다가 그 어떤 집시라는 여인이 그 그림이 딱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리다가 또 중단되는 걸 보고 물어본 거예요. 스탠버그한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자기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모델로서 그냥 어떤 누드 모델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은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그냥 눈물이 나버리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하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아까 말한 그림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 가격을 흥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확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냥 외친다고 해서 이걸로 정말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냥 부활한 걸로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때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영적인 부활 아니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도 분명히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일단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보였다는 걸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여기 500명 대다수에도 다 보여줬어요. 이제 500명만 보여줬겠냐?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봤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를 하지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보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목사님처럼 사명 감당하고 증거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렇게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기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어떤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이걸 지속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식사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오히려 도망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1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 볶았음에도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사도 함께 모이서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예배당, 우리의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곳 떠나지 말고 거기서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들었지만 이게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팍팍 일어나야 하잖아요. 목사도 담임 목사도 하나님 만났으면 더 은혜 받아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변화가 없어요. 때로는 여리고성 며칠 동안 6일 동안 보는데 하루도 그런데도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성령이었을 때도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성령의 세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이요 바로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풀어줬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5일, 6일, 아이고 달라스 6일 부흥한다네. 부흥 안 하네. 뭐 안 하네. 아니 부흥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아까 말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요 그냥 숫자 상관없고 하나님 없으면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로운 자리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대로 이게 담임 목사 혼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같이 알아야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절대 교회 안 알고 꼭 지킬 거예요. 아니요, 장담 못합니다. 제 자신도 항상 제 자신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누군지 아시죠? 히틀러 독일의 어떤 가장 폭력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독일에 그 히틀러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이 아이만 사람이 워낙 또 히틀러의 오른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딱 한번 보고서는 그냥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도를 하니까 아니 왜 절도를 했을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억울해서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 살인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누구를 죽인 사람이면 얼굴이 험악하고 막 무서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딱 봤더니 어떻게 해?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그냥 일반 평안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쩌면 내가 이 아이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안에도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내가 정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나도 그런 아간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아간에서 돌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삶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아간이 되고 내가 아이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성령님이다. 성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대로요 정말 이 강단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늘 일상상의 바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두려움도 있지만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대로 또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해서 이게 또 사단이 그런 속삭임을 주잖아요.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 이런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해서 진짜 이게 사단의 싸움인지 뭔지 때로는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어느 것이 본질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늘 이게 자꾸 일어서려고 하면 그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팔아 넘겨가지고 넘어뜨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그런 걸 누가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구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 정말 거기서도 함께 기도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불씨 조그만 개만 있으면 꺼졌네? 꺼졌네? 이렇게 들어보면 불씨가 살아있으면 불이 바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은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 증거되었지만 그것을 알고 역사적으로만 이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게 복음의 주님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또 이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